네,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잘 아는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또 오전엔 노예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하면 침울하고 또 율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분위기인데 두 군데 장례식장은 조용하고 유족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 말에 의하면 91세, 목사님 장모는 91세, 그 목사님 모찌는 87세까지 큰 병이 없이 장수하셨고 무엇보다 그 장모님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편안한 그런 임종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이고 마치 불의의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죽으면 예수 믿는 것들은 우려줄 사람도 하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그 장모님이, 그 어머니가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같이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이름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약속, 즉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때를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여 년 전 2116년에서 1996년 정도, 약 2000년 정도의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실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실상처럼 바라보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자신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2000여 년 전에 흘러서 지금은 멈춰버렸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피가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십자가의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얘 같은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그렇다면 구원과 연관시켜서 구원에 이를지 이르지 않을지를 분명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시대를 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지 말고요, 눈을 모두 감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나의 그 많은 죄, 그 무거운 죄, 그 더러운 수많은 죄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져 움직일 때마다 피가 흘러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보이십니까? 겨우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건만 가쁜 숨 한 번 몰아쉬기 여의도 주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낚아채듯 십자가에 눕히는 로마 군병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하나 둘 박히다 고통이 심하며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그를 껴우는 통곡소리 들리십니까? 고통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늘을 쳐다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절규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에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그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이 짊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거짓과 음행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정욕과 욕설과 저주와 충성노력과 분냄과 악한 생각들과 게으름과 나태 등의 그 더러운 죄가 보이십니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머리에서 그 손과 발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많은 죄를 하나하나 덮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깊이 찔러 들어가는 긴 창이 보이십니까? 그 창을 타고 쏟아져 내리는 모든 물과 피가 보이십니까? 그 피가 어디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축 늘어진 시신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거두어져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름에 가리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과 같은 존재,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잠시 머물 이 땅이 아닌 모든 인간이 돌아갈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살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을 충족시켜보고자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들을 만들어내서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란, 인간이 의지하는 신이란 결국 자신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를 못하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예의 없이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찾아서 그곳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거기에 성경을 펴주십시오. 어떤 교수가 한 학생에게 이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비웃으면서 아, 그거야 저절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는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과 떠도는 유성들의 모형을 만들고 전자장치를 해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소우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후에 그 학생을 불러 지하실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이곳에 와봤더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더라. 글쎄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에이 교수님,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모두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너는 이 작은 것을 보고도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하늘의 유성들이 1분 1초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제 궤도를 돌며 운행되는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맞습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 이 만물을 운영해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궤도에 맞춰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과 만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헛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 믿음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불의는 인간 상호간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공간에 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날마다 진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니,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늘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벤스 헤이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잘못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그 해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면 아마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극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어제 지은 죄로 보면 분명히 진멸당에 마땅하지만 근데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근데 하늘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같이 분노하고 계신다면 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어찌해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건재하며 더욱더 형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노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진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노는 무엇인지, 자, 고개 주시고 주무시지 말고 옆에 사람 깨워주시고,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음란에 빠지고 26절 말씀처럼 동성연애를 하고 28절 말씀처럼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시다. 지은 죄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 더 마음껏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다는, 곧 버리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잘 사귀십시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도하는 친구들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어지고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때마다 매를 들어서 때리시니 징계를 내리셔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인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그 진노를 쌓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람 참 고집세죠. 진짜 고집셉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사고방식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이런 말 하죠. 너 벌써 두 번째야?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 알았어. 잘못했을 때 바로 매를 맞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있는데 다음에 두고 자는 말은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불안합니다. 2004년 2월 신도들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영생교회 교주와 2명의 핵심 측근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휩싸여 떨고 있던 조유성 교주의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똥똥 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떨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지 않고 영생한다던 사람이, 자신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막상 사형 선고를 받자 죽음의 공포에 떠는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쌓아놓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으셨기에 일반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더 깊고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쌓이던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도 깊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일을 당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계신다. 결정적일 때이다 폭발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죄악을 그냥 가만히 덮어두시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탈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도 심판하실 그때까지 가만히 덮어두시죠.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며,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알고도 모른 체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덮어주신 이유는 심판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덮어주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갈수록 죄악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때가 다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돈도 권력도 힘도 지식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 알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신지식이나 종교식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는 있어도 무신론자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The seat of religion, 그 종교의 자리, 좀 전에 살펴봤던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건강하게 사니까, 바쁘니까, 지금 정신없이 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못하죠.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들에 부딪혀서 자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되는 존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단지 그것을 알고도 부인하거나 다른 어떤 신을 찾는 것으로 대신해버리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다스리시는 능력, 심판하시는 능력, 신성은 하나님 자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물을 세심히 관찰할 경우에 그 만물에 담긴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온 우주의 운행 법칙, 작게는 작은 식물이나 생물 하나만 자세히 봐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기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섬기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이란 영적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지독한 무지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에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한 짓이 뭡니까?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로,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아레스, 포세이돈, 이와 같은 신들을 만들어서 선교수들이 저도 그리스로, 터키, 그리스, 로마로 가봤는데 그리스가 그럼 신전 투성이에요. 그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신을 씁니다. 그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 그래서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헛된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다 종교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나름대로 구원의 철학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쉬운 그런 망상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신의 지혜라는 것이 사실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자신의 헛된 지혜를 의지합니다. 아니, 최첨단 과학기의 기계를 만들어낸 벤처 기업을 창립하면서 돼지머리에 절을 합니다. 저것이죠. 새 차를 사도 그 차 앞에서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개업을 하면서도 집을 지으면서도, 배가 출항을 하면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항상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까지도 뭐예요? 쏘아 올리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냥 꽉 눌러가지고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돼지머리 콧구멍에 지폐를 말아 꽂아놓고 입에는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를 물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부패하거나 망할 염려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죠. 썩어질 사람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 신들, 또한 죽은 조상들, 짐승, 각종 나의 짐승들로 육상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은 배, 마그 등 이야기합니다. 인도도 가보면 길바닥에 신들이 그 도로 중앙에 앉아서 응가를 여기저기 하고 지나가는 차들 째려보면서 진짜 신이면 잘 모셔야지 길바닥에 쓰레기 뒤져서 먹고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보고자 헛된 사람을 신으로, 동물들을 신으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동진을 간대요. 1월 1일 날. 왜 가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첫 해가 뜰 때 거기서 기도한대요. 뭔 기도하려고요? 가족들의 건강과 한 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것을 가서 기도한대요. 제가 그래서 너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거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그냥 1월 1일 날 뭐하러 가냐면요,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지 말고 그냥 놀러 가세요. 바람 쐬러 가시라. 괜히 그 앞에서 주여, 해 앞에서 주여,
분명히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에서 기도하지만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해 아닙니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잘 될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15절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인 저 하늘나라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았던 예루살렘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도성인 곧 뭐냐면 천국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을 우리 결국은 돌아가야 된다. 어떤 분이 꼭 저를 그렇게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시니까 나한테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그러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 한문으로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하셨습니다. 그래. 소는 불을 소, 천은 하늘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 그런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죽은 후의 복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영원한 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 모든 세상에 쓰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은 다시는 죄가 없는 것, 그것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들어가야 될 우리의 본향 고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냐?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믿음 잘 준비해서 잠시 몸을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금 예매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 가듯이 나그네가 그 동네에 잠시 머물다 가듯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본향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돌아갈 저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정말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만들고 허울 좋은 종교를 만들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기독교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으로 가듯이 말이에요. 장차 잠시
당시에 있었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진노의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를 준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본향이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지 못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 것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본향처럼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향 돌아갈 그 본향은 우리 예수님 믿어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정말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번영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힘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허울 좋은 종교를 만들어 섬기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사는 잠시에 있었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의 그 눈물을 씻어주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의 본향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실한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번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